1절에서 5절까지고요. 1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읽었던 단락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 20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자들 내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게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이 갖고 있는 좀 약간 중요한 그 상징성 있는 게 뭐냐면 17장은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고별 설교 앞으로 쭉 이전에 봤던 거 13장에서 16장까지 보셨죠. 그 13장에서 16장까지 보셨던 고별 설교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장이에요. 18장 21장까지죠. 요한복음이 그 뒤에 나오는 그 부분들의 또 서론의 역할도 감당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의 결론 그리고 뒤에 나올 부분의 서론의 역할. 그래서 중간에 딱 껴가지고 앞과 뒤를 같이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 17장이세요. 우리가 보통 17장을 사실 16세기 이래로 이렇게 보통 대제사장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고별 기도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타이틀 제목을 그냥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제 일단 제목을 정해봤고요. 이제 말씀한 대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17장에 또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약간 기도의 그러니까 지금 말하시는 대상이 약간 달라요. 16장까지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상이 주로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심화 교육시키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7장은 대상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바뀌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맥을 또 같이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나 방향이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와 괴를 같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혹시 우리가 너무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다면 조금의 궤도 수정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메인이 되면 그거는 좀 주님의 기도하고 조금 맞지 않겠냐. 이제 저희가 가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일단 그 짧은 구절이지만 자꾸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영화롭게 하다, 영광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먼저 볼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일단 처음에 딱 운을 띄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불경한 거예요. 일종의 신성 모독 같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케이스는 간간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근데 한 개인이 지금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파테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란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에 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로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세요. 아버지란 언어 자체는 여러분 느끼는 느낌이 있으시죠? 어떤 언어입니까? 되게 고통스러우세요? 트라우마 있으신 거 아니죠?
아버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버지란 이름은 아니지만, 아버지란 호칭만 해도 막,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버지란 이 호칭 자체는 되게 무슨 언어입니까? 되게 친밀한 언어잖아요. 어머니는 더 마찬가지겠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할 때는 우리 아들이 예를 들면, 신은철 아버지라 그러진 않겠지만,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할 때는 되게 친밀한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세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할 때는 지금 뭘 보여준다고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로 부르세요? 아버지라 불러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분 사이에 뭐를요?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지 않냐는 거죠. 감사한 건 이제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그 친밀한 관계를 누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거만큼 복되고 이거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한 대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약점은 있어요. 이렇게 고마운 게 되게 고맙고 감사한 게 되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고마운 게 고마운 줄 모르시고 감사한 게 감사한 줄 모르고 이게 되게 그런 부분을 그냥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엄청히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임을 여러분 보게 만드세요. 이거만큼 우리 삶에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님이 주시는 것, 예를 들면 사랑, 그분들이 우리에 대한 관심들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히 너무 그냥 감사의 마음이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계신 것만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때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때는 뭘 말합니까?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중반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는 무슨 때입니까? 주님의 죽음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한번 같이 연결해 보세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이 때라는 건요, 이 시간이라는 건 결국 무엇하고 일단 관련이 된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의 때입니다. 근데 이 죽으심의 때가 패배와요, 실패가 아니래요. 결국 이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때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란 하다란 단어가 독사조란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61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23번이 사용이 돼요. 꽤 많이 씁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단어가 꽤 많이, 요한복음만 23번이에요. 신약 61번 전체에서. 그러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어디서만 씁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씁니다. 뭐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여러분? 뭐를 통해서요?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을 지금 주님이 위임받아서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잖아요. 즉 그 얘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 하는 아들로,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하는 아들로 지금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결국 그분이 갔던 그 길을 제자들인 그리고 성도들인 너희도 그 길을 뭐 할 겁니까? 역시 동일하게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요? 즉 뭐하는 삶을 살아내시라고요? 이 땅에서 부르심받은 제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좀 순종하는 제자, 성도의 삶을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때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뭐하게 만들어요?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시고 본인 스스로도 아버지에 의해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결국 죽음은 우리 삶의 엄청난 승리와 영광의 사건임을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죽음의 삶을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든 삶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죽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고 혹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밑에 우리 삶을 내어놓습니까? 죽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까? 나 자신은 죽었습니까?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존재하는 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순종의 마음, 오직 나는 그것만 있습니다를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건 아세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어떤 목사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잠깐 만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교인 중에 이제 잘 하세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 케어도 잘 하시고 잘 돌봐주시는데 참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참 목회가 참 쉽지 않네요. 진짜 이렇게 잘 케어해 주시고 그분 가시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돈 씀씀이나 그런 게 되게 흡으신가 봐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규모가 없이 살림도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봐주고 돌봐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듣지 않아요. 꽤 같이 그 목사님하고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15년, 20년을 같이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세요. 참 많이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된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가보면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신대요. 당신 마음대로. 목사님이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막 남의 귀가 얇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좀 잘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막 이제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해주신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안 들으세요. 결국 당신 옳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불편하셨는지 목사님 말씀이 불편하시는지 요즘 좀 교회를 좀 방학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저희의 모습 같아요. 사실상 저희들은 죽기 싫어하시죠. 저도 마찬가지. 죽기 싫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아래 은혜 찬양 너무 좋잖아요. 은혜 아래 나 자신을 묻자 죽자. 그래서 오직 내 삶은 주님만이 영광 받도록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저희는 되게 겁내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도 주님의 말씀을 참 안 들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결국 승리고 죽음은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주세요. 우리 3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유명한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러분, 영생은 그렇대요. 영생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 안다란 단어를 같이 뭘로 동요로 쓰는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단어하고 같이 쓴다면, 그러니까 결국 안다는 것은 있잖아요. 단순히 지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는 건 뭐하고 동의어라고 여러분? 아는 건 뭐하고 동의어예요? 믿는다 하고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 자기 확신입니까? 자기 주문이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야, 아는 건 뭐다? 믿는 거다. 이 둘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면 믿는다라는 건 뭔가? 믿음은 뭔가? 내 확신에 차서 자기 주문, 자기 최면에 빠져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자기 주문, 자기 꾀에 빠지는 거. 그러면 믿음은 뭔가?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은 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만 신뢰하면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뭐라? 저는 그걸 믿음으로 봐요.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죽음, 영광 같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저희가 호세아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호세아서 나오죠. 하나님을,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여러분? 그 백성이 우리만큼 하나님을 모르세요? 성전 불패의 삶을,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다시 환기시킬게요.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선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성전 불패, 선민 불패의 삶을 살아갔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네. 그래서 이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백성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라고 말씀할 때는 단순히 인포메이션, 정보를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이 백성은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죠. 궁극적으로. 결국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철저한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연합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늘 만날 접촉점이 없어요. 컨택 포인트가, 접촉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왜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지? 왜 나를 믿지 못하지? 왜 나하고 연합하지 않지? 오늘 본문은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것. 단순히 여러분,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바로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유대인들은 이 영생이라는 걸 있잖아요. 주로 미래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다 밀어버립니다.
미래, 영생, 이제 미래에 있을 거야. 영생은 미래에, 지금은 아니고 미래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요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묵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삶은 당연히 미래에 있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온전히 주님을 아는 순간, 그분을 믿는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간이 뭐합니까? 영생을 얻는 바로 시점이면, 그러니까 영생은 결국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이 두 가지 시점을 같이 보게 만들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 조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영원히 산다는 건 미래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히 산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바로 현재성을 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신데,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신다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강아지 판인데, 어느 날 좋아지겠죠. 어느 날 좋아질까요? 개구리 수염 날 때 좋아집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아이들아, 오늘 좀 너희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좀 신실하게 같이 우리가 좀 같이 교제도 하면서 같이 대화도 좀 하면서 좀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저희가 효도하겠죠. 언젠간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나에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나와 너희가 온전한 교제와 연합의 삶을 살아내는 건 내가 그걸 원하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번씩 제가 아주 세뇌를 시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잘해라 있을 때. 아빠 다리 아픈 거 보지 않았냐? 쩔뚝쩔뚝거리지 않냐? 나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간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거기서 울고불고 하지 마라. 아빠 몰라. 너희가 우는지 뭐 하는지 몰라. 껄껄거리. 그래봐야 다 필요 없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타임, 같이 밥을 먹는 이 순간, 이거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효도하십시오. 1년 후에 효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효도하십시오. 지금 부모님과 밥같이 한번 같이 드시고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 같아요. 지금 만나자. 지금 만나고, 지금 나를 알고, 지금 나를 믿고, 지금 나와 연합하자. 그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부모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딱 한 가지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 서로 같이 잘 지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4절 보실래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일이요. 요게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지금 맞아요. 이렇게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일들 복수로 쓰지 않아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단수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세요. 그럼 이 하라고 주신 이 일은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일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성가대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모두 하고 여러 가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 땅에서 십자가 군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 하나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또 자녀들 예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 가슴을 기쁘게, 가슴을 뛰게 만들겠어요. 그래봐야 애들이 하는 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태영 집사님 지난번에 했던 말이 그게 참 너무 좋고, 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그건 신의 한 수다. 지금 이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느낌. 꼭 그냥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고, 꼭 자녀들이 꼭 우리 같고, 그냥 부모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냥 야 너희가 나하고 엄마 아빠하고 그냥 좋은 사이를 잘 맺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죠. 우리가 애들한테 너 돈 안 벌어오냐?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아? 왜 너희들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같이 잘 지낼래? 그거 하나 원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자녀로.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뭐였습니까? 그냥 십자가 지신 것. 근데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조국교회가 좀 이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뭐 이벤트를 해내고요. 뭔가 세상 앞에 떠들썩하게 운동을 하고 하는 것들,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교회들,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의 예화로, 짧은 예화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드리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S그룹의 창업주인 이땡철 그분이, 제가 짧은 글을 봤거든요. 후계자 이땡희 그분에게 딱 한마디 말씀, 야 아들아, 네가 아마 이 기업을 이제 일고 날 텐데 네가 이거 한 가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 아버지가, 창업주인 그분이 아들인 후계자에게 그 말씀을 남겼대요. 뭡니까? 2단어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경청입니다. 경청.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의 그 S그룹을 만들었던 얼마나 힘과 동력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창업주 아버지가 그 후계자 그분에게 꼭 남겼던 한마디, 아들아 경청 잘 들어. 직원들, 그러니까 말단이라도 잘 듣고, 제가 좀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말단 직원의 말도 들어보고 누구의 말도 들어보고 잘 들으면 분명히 거기 안에 분명히 해법이 있을 거야. 아빠도 그런 식의 기업을 경영해 왔고 이제 나는 같이 대신 이 일을 네가 해야 되는데 절대로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지.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 잘 경청했으면 좋겠다. 경청이란 이 한 단어를 자기 아들에게, 후계자에게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좀 주의 말씀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참된 제자,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